예배 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밑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며 2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송가 36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모으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백성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염려, 근심, 걱정, 고민하는 가운데 아버지 진정 모든 예배가 아버지 진정 아버지 금지당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되나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 아버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깨달음으로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심령 아버지 뜨거워지는 열정과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진정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에도 선한 인도하심 받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것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드립니다. 찬송 먼저 합니다. 358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밀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겝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끔찍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바리니 그 기쁨 비길 새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3차 방역 단계에 준하는 그런 방역 지침을 방역 당국에서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고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또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K-방역이니 뭐 이런 단역까지 만들어냈는데 실상 지금 와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에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국에서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유행했던 것보다 더 변형되어져서 전염력도 높고 또 치사율도 커서 더 위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이 왜 저 모양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겪은 시험은 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약했던 것이고 그들은 못하고 우리는 잘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부분에서 교만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제 이 변형되어진 미국, 유럽에서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3, 4월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유행을 했고, 또 우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개방을 한 상태에서 한국에는 처음 이제 5월 연휴에 이것이 이태원 발로 시작해서 전염이 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8월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대확산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미 방역 당국에서 가을 가까이 오면서 대확산의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견을 했고, 더더욱 이 변형된 바이러스가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경제 때문에 이제 소비 활성화시킨다고 없는 연휴까지 만들고 무슨 쿠폰도 나눠주고 이래서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미 벌써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이 대확산의 선상에 올라가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8.15 집회가 있었고, 또 그것도 안타까운데 정부에서는 이 또 이번에 위기를 또 8.15 집회에 원인을 두고 이렇게 정치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얻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위기를 만났고, 또 우리 신앙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깨닫고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달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미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후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는 아주 어려운 환상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이지요. 이 다리오 왕 제4년 9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베델 사람 사레셀과 네겝 멜락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스가랴를 찾아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 중에 하나님 앞에 울며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했는데 이제 또 5월이 가까우니 우리가 울며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근심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회개할 것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면서 5월달과 7월달 늘 금식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70년을 그렇게 했어요. 5월에는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금식했고, 또 7월 달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속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재차 질문하시죠.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일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자기들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모든 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한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분은 매우 두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점검하고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 예배는 진정 주님을 위해서 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예배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얻으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서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예배에 목적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자연스럽게 허락하시지만 반대 것이 목적이 되고 예배가 수단이 된다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얼마 전에 8.15 집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갔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 점검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야만 합니다. 더더욱 뒷부분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옛전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형제와 불의한 것이 있으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늘에 상달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세워져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먹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때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다가 금식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먹고 마실 때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더더욱 금식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날을 가진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을 회개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애통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족함을 누리고 위로받는 것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장례식 할 때도 진짜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억제하지 못하고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억지로 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억지로 하는 곡이 진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곡인가 생각해 보면 그저 자기들이 효자라는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있고 다해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애도가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심지어 장례식에 곡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왔어요. 울어주라고. 오늘 우리가 다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더더욱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할 때에 진실한 재판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 하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애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강조하시죠. 정직한 진실한 재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인애를 또 긍휼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저 자기 입장만 내세우기 바쁘고 서로 남의 탓하려고 남에게 핑계대기 연연해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더더욱 지도자된 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못하고도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핑가를 전전하고 어린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핑계대기에 전전해 하는 사람들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주님은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마음을 돌아볼 걸 말씀하고 계셔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어려운 때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짐승의 본능을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고 가난한 자 우습게 여기고 소외된 자들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 가운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위에 돌아봐야 할 심령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국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교회, 제3세계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호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8월 첫 주에도 선교사 초청해서 선교 헌금을 특별히 또 했고, 이 어려운 때도 선교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 형편을 보면 한국 교회가 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교인들이 어려운데 교회가 어렵지 않다면 이상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권리가 무시되어져도, 또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예수 사랑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천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진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지고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는 말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큰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이 재앙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어떤 이들은 음모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재앙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전개되고 있는가? 절대 아닐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지요.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간절히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심판받을 것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자, 이제 의학적으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미 벌써 예견되어진 거예요. 원하기는 8월 30일까지 사회적 격리를 더 강화시키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확산의 이제 속도는 가속화될 겁니다. 점점 확진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 주위에 감염자뿐만 아니라 그들과 접촉함으로 이제 격리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소외된 심령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께 여쭤보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오늘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깨닫고 회개해야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실된 재판, 인애와 긍휼을 제대로 베풀었는가?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였는가? 그저 자기들 명분 쌓기에 급급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고통당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심령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애초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질 때에 정부에서 호들갑을 많이 떨었지요. 저는 이미 말했어요. 이것이 한두 주에 혹은 한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고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생각해야 되고 쉽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당 문도 다 닫으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대중교통도 통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 현장까지도 멈춰야 되는, 물론 식당이나 무슨 카페나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모자르고 혹은 공중 질서 개념이 부족해서 더 많이 확산됐던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에 공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더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될 때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지금 새벽 예배, 심야 기도회, 수요일 예배 모든 방송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항동중앙교회를 치면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동안 예배 드린 것들을 치면 예배 실황 혹은 설교가 즉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듣고 또 듣고 말씀 붙잡고 앉은 자리에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입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교회 올 형편이 못하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빼놓고 사람이 잘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착각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구하고 아버지 소외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 사랑 실천하는 성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심각함이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시고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완성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과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식구들 축복하며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주의 영혼들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울러서 교회의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위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했던 대로 우리 항동 하나님 앞에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로 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주의 모든 지역의 교회들 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전략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제와 정치 또 국방과 외교 안보를 다 책임져 주시고 교육과 문화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해서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 후에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